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주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기 있으나 또 집에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이어서 이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역시도 다윗의 왕권에 도전해서 반역하는 사건이에요. 다윗의 후반기에 일어났던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이 세바의 반역도 쉽게 진압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안정을 찾고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폭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지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불량배라고 이름하던 이 세바 역시도 동일하게 힘을 규합해서 다윗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그 반역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냥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압살롬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제 오늘 묵상하는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 인생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영광이 있을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설 수도 없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실력, 자기의 사람들로 높아지려고 자기의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오늘도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높이 드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바의 반역이 어떻게 진압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을 통해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 우리 한 절씩 살펴볼게요. 14절과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요압과 함께한 함께한 모든 모든 백성이 백성이 성벽을 성벽을 쳐서 쳐서 헐고자 헐고자 하더라. 하더니 이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세바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세바는 불량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나옵니다. 아마 세바가 이제 불량한 사람들, 요즘은 말하면 이게 좋지 않은 무리였고, 또 그를 따르는 힘센 이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세력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벨, 벤마스 지역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바의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어떻게 요압이 이 세바를 진압하게 되는가? 이 아벨 벤마스라고 하는 성읍으로 숨어들게 되자 그 성읍 위에 토성을 쌓았다. 우리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토성을 쌓았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이제 성과 성을 제압하기 위해서, 성 안에 들어있는 적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성보다 높은 토성을 성 앞에 쌓게 되는 것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영화 종종 나오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성이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 성을 제압하기 어려울 때는요, 성 앞에 다른 토성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이렇게 토성을 쌓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훨씬 수가 많을 때, 그때는 성을 높이 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공격하는 성을 완전히 제압시키고자 했을 때는 성벽을 쌓게 되는 거예요.
요압이 이 세바만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세바가 이제 찾아 들어갔던 성읍 전체를 무너뜨리고자 엄청나게 높은 성읍을 이제 토성을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읍 앞에 토성이 쌓아 올라가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에요. 이 토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토성을 자기 성을 공격하는 이들이 자기 성 앞에 토성을 쌓는 것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토성이 다 쌓게 되면은 이제 앞에 있는 이 세바가 숨어 있었던 아베 벤마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수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코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지혜로운 여인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토성이 얼마나 가깝게 쌓아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요압이 당신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과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성경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에게 이제 협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여인이 말을 시작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말들이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란군을 제압하러 온 요압 장군에게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냐. 여러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소리를 치면은 들릴 만큼의 거리였어요. 아마 이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나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 성읍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요압이 당황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말이 합당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반역자를 잡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성읍 사람들 모두를 죽이게 하는 것, 이 성읍조차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업을 다 멸하려고 하느냐, 무고한 사람들 죽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냐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에 요압이 당황했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황한 요압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압이 대답하되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내가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요압이 정신이 번쩍 든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의 한 마디에 이 요압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요압은요 적을 제압하는 것, 세바를 진압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같은 동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의 한 지파가 무너지게 되는 것 정도,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조차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한마디가 요압을 정신 차리게 한 거예요. 흥분에 있었던 요압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었는데 그 요압을 정신 차리게 한 것이 지혜로운 여인의 권미연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은 단 한 절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한 절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지금 요압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인의 말에 지혜가 있고 여인의 말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잠들어 있는 또 권력과 힘에 어떤 욕심에 빠져 있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 정신이 나간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이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 또 죽어 있는 사람들 정신 나가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정신을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요압을 깨운 것뿐만 아니라 이 아벨 벤마스의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목숨까지 다 살리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요압을 흔들어 깨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22절을 보게 되면요 이 아벨 벤마스 성읍에 있는 사람들 설득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제 요압을 설득했습니다. 요압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누구를 향했는가? 이제 성읍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세바를 내어주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의미 없는 전쟁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말에 따라서 이 성읍 사람들이 세바의 이제 목을 베어서 이제 요압에게 건네주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을 당할 뻔했는데 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용기로 말미암아 요압이 정신을 차리고 이 아벨 벤마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게 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이 전쟁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었어요. 세바가 다윗을 반란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몰고 가서 이 전쟁을 잠재우는 거죠. 평화를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평화가 어떻게 임했는가? 요압의 힘, 어떤 싸움으로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지혜로운 말로 평화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힘으로 권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해요. 전쟁을 멈추려고 해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요 힘이 권력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게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과 관계 맺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요 여러분이 가진 힘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이름도 없이 쓰임받는 이 한 여인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이 세바의 반역을 이렇게 제압한 것이 요압이 아니라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두 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 절에는요 16절 보게 되면요 그 성읍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을 보게 되면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살렸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의 전부였어요. 이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갔어요. 아벨 벤마스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에 평화가 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기록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 아닙니까? 불필요한 전쟁을 막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여인의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도 내려놓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섰던 희생했던 이 여인이 힘을 가지려고 몸부림쳤던 요압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26절까지는요 이제 다윗의 개각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의 두 번째
관계 개편이에요. 누가 어떠한 요직을 차지했는가 나와요. 우리 두 절만 읽어볼게요. 23절과 2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다윗의 조직이에요. 누가 어떠한 요직을 차지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압은 이 군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20장 앞절에 보게 되는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을 죽이게 됩니다.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실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장 먼저 보낸 사람은 아마사였어요. 근데 아마사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게 되자 두 번째 다윗은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아비새를 보냅니다. 요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다윗은 자신의 가장 측근이었던 군대 장관이었어요. 요압을 보내지 않고 아마사를 보내고 아비새를 보내고. 근데 그 사이에 요압이 일어나 가지고 먼저 보냈던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먼저 진압군을 통솔했던 아마사를 죽이고 요압이 아비새보다 먼저 힘을 가져서 이 반란군을 제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요압은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이 군대 장관 자리를 차지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 군대 장관 자리를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압이 다윗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아마새에게 세바를 진압할 것을 맡긴 거예요. 아마새가 오지 않게 되자 아비새를 보내서 아비새에게 이 반역을 제압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 사이에 껴가지고 세바의 반역을 제압하는 일에 공을 세우게 되고 실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일에 성공한 듯 보입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런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이 지혜로운 여인과 삶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지혜로운 여인은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편이었던 아마사를 죽이고 자기의 형제였던 아비새보다 앞서 나가서 권력을 잡으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요압이 이제 군대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나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이 지혜로운 여인과도 같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조용히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좋은 일 하려고 할 때, 선한 일 하려고 할 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조차 모르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다면 은밀히 행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내 욕심이 드러납니다. 그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의 편에 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귀한 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마지막 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제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요압은 권력의 맛을 알고 그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것이 요압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요, 요압과 같이 힘을 차지하려고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권력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 후반기에 일어난 두 번째 반역 사건, 세바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을 보고 세바의 반역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인간이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세바도 다윗을 반역했지만 그들의 반역이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스스로 서려고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오늘 이 여인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에는요 힘이 있어요. 지혜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름도 없이 쓰임받는 이 여인과도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용히 뒤로 사라질 줄 아는, 정말 지혜롭게 살다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뒤로 사라져서 하나님만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